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31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자, 이제 열왕기 상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왕정 역사를 좀 차분하게 좀 보겠습니다. 짧게 보지 않고 좀 가능하면은 굵직하면서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 역사가 참 어떤지를 조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참 신앙인들도 어쩔 수 없다라는 모습들을, 그래서 결국 다 창세기 3장에 빠져 있고 죄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 바랍니다. 열왕기상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고요. 12장부터 22장까지가 후반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부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통일왕국 시대에 황금기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또 그에 대한 치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말기에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나뉠 수밖에 없고 결국 더 큰 참 이렇게 실패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볼 게 이제 1장, 2장이죠. 이게 다윗을 이어 통일왕국의 그런 제3대 왕이 됐던 솔로몬의 즉위 과정을 좀 이렇게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이 그런 반대 세력 속에서 왕이 되고 그 속에서 제거할 세력들은 제거하고 어떻게 왕권을 강화시키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볼 것이 1절부터 31절이잖아요. 대단했던 한 왕 다윗도 결국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결국은 나라의 그것을 잃어버린 국정의 이게 공백기가 되어져 버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지금의 문제를 또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해가지고 반란을 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흘러갔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볼 건데요. 당시 다윗이 이제 기력을 잃어버렸어요.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느냐, 신하들이 세운 대책이 젊은 처녀를 이렇게 이제 데려와서 같이 이제 잠을 자게 하면서 이제 기력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왜 큰 근심이냐면 왕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었던 왕정 시대에 왕의 건강이 이제 지금 나빠졌다는 것은 나라의 안위에 큰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다윗 왕은 그 젊은 처녀와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고 나오죠. 제가 생각할 때 이 다윗이 늙은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국정 공백도 되고 판단력에 찬 착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가적인 문제로 반드시 이어질 거란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하들은 오히려 자기 왕을 빨리 세워야 되는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다윗을 더 건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실은 다윗 왕이 좀 더 있기를 바랬던 거겠죠. 사실 이게 어찌 보면은 또 실수를 만들어서 이런 상태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런 틈에 누가 나옵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5절부터 10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바로 한 명이 아도니아인데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 죽었어요, 위에. 그래서 지금은 장자 맏아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아도니아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 그런 순위자였던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6절을 보면 아도니아가 용모가 심히 준수하였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왕의 기품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스스로 또 왕이 되고 싶은 야욕도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솔로몬을 왕위 계승자로 공식적으로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신하들도 많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다윗이 너무 나이가 들어서 국사를 돌볼 수 없는 이 상황에 군사들을 좀 모으고요. 다윗에게 소외되었던 좀 불만을 품고 있었던 그 사람들, 바로 뭡니까?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요 두 사람과 같이 공모해서 이제 뭡니까? 즉위식을 갖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가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솔로몬을 밀어줄 사람들은 딱 부르지 않고 자기들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만 모았다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뭡니까? 이제 11절부터 13절을 좀 보겠는데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반역은요 정적의 제거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면은 나단이나 솔로몬이나 바세바는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단과 바세바가 긴장을 하고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 사람으로 여겨진다고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나와요. 그리고 솔로몬의 왕위 계승 내정자였던 게 솔로몬이고요. 그리고 바세바는 이 솔로몬의 모친으로서 아도니아에게는 정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뭡니까? 어떻게든 아도니아의 그 반역을 저지하려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누굴 찾아갑니까?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서 왕위를 이어주기로 한 사람은 솔로몬 아닙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합니다라는 부분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 11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나단이 이 아도니아의 반역을 저지할 목적으로 모친을 먼저 다윗에게 보내는 겁니다. 진상을 딱 알리게 하죠.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27절까지 자신도 또 그러니까 누가 나면 다윗에게 딱 시간표에 나아가서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증언을 아끼지 않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노년이지만 정신을 차리고 솔로몬의 왕위를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드디어 뭡니까? 아도니아의 반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가서 이제 하는 방법이 나오죠. 이 합법적으로 솔로몬을 저 기온에 가서 기름 부어서, 그것도 자신의 말이었던 노새에 태워서 가서 기름 부어서 올라오면서 만세수를 하라고 왕을 높이라는 그런 일들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 일을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좀 교훈을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결국 인간은 유한하다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다윗 왕.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만큼 대단한 왕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대단한 다윗 왕도 결국은 나이가 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여인의 힘을 빌려야 될 만큼 약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골리앗을 무찌르고 또 뭡니까? 전쟁에 나가면 다 이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땅을 이 나라를 다 하나로 만들고 나서 다 차지했던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전 준비와 모든 그런 제사에 대한 제도를 다 정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역시도 뭐요? 하나님 앞에 서고 이상에서 죽음을 맞이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권세는 또 두 번째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시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지 못하게 하시는 모든 계획의 섭리도 결국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나서고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열어가시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부분에서 조금씩 당신의 방법대로 합법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다 파멸에 이른다는 겁니다. 아도니아나 요압이나 아비아달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요, 실패 인생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죽은 상태에 이르렀고요.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맡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봐하시고 당신의 뜻과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계획 속에 있고 그 속에 믿음 가진 사람, 언약의 백성들을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죽은 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죽은 자들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이 정말 문화 시스템, 경제 시스템, 또 뭡니까? 지식 시스템이 가득한 이곳에 빛을 발하고 그 현장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읽어갈 필요가 없고요. 군데군데 조금씩 보면서 우리가 볼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좀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열왕기상을 이제 사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쭉 봐나가면서 저희들이 읽어나갔던 말씀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냥 지나쳐버렸던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바라보고 또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응답받는 축복의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